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에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기회,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았사오니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흠양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책으로는 이제 40쪽 이렇게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에서 생수를 얻으라. 여기 부분 하면 될까요? 네, 여기서부터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는 사탄이 침입할 수 없는 요새이다. 사탄은 요새 주의를 포위하고 공격하며 소란스럽게 한다. 우리 기도 공부할 때 영적 싸움에 대해서 배우셨잖아요. 그 부분을 적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실하고 굳센 마음으로 기도를 하며 자신을 지키면 사탄은 우리를 해칠 수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천국에 이르는 짧고 쉬운 길에 대해 가르쳐주지 않는다. 하늘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기도뿐이다. 영으로 하는 기도이며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이것은 연구의 결과나 상상력을 발휘하는 이성적인 노력이 아니다. 이성으로 하는 기도는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게 만드는 각종 상념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마음을 따뜻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냉랭하고 침체되게 만든다. 네. 계속 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 무지한 사람, 육신적인 사람 누구나 기도하게 하십시오. 지식이나 이성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어린이들도 나오게 하시고 아무것도 품을 수 없는 우둔하고 굳은 마음의 사람들도 주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십시오. 그들이 기도를 통해 주님의 지혜를 얻게 하십시오. 네. 이제 기도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라는 책을 읽으면은 다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자느기형은 기도와 그 다음에 경건 생활을 이렇게 가능하면 이렇게 함께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느기형이 설명하는 그 기도 방식은 어떤 게냐면 첫 번째로 뭐냐면 제가 풀어서 설명하면 성경과 함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과 함께 기도하기. 풀어서 설명하면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 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잔리경이 말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은 성경과 함께 기도하기. 그 다음에 성경과 함께 기도하면서 나중에는 예수님만 바라보기.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옛날에 신학과정 다니시분들은 이제 공부하실 때 렉치오 디비나라고 들으셨는데 그 순서가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번에도 2주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도와 묵상과 그 다음에 읽기를 전부 하나로 합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이 순서도 하는 겁니다. 일단 성경과 함께 기도하기는 읽는 겁니다. 읽다가 성경 그 본문 중에서 어떤 단어나 문장이나 어떤 주제가 그 자녀의 영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이제 묵상 기도하는 겁니다. 묵상. 그죠? 묵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성경과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는 뭐냐면 이걸 이대로 하는 겁니다.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여기까지 이제 계속 하다가 여기서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집니다. 이걸 저희들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죠? 그래서 풀어서 설명하면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지금 어떻게 계시되는가? 그 다음에 또 세 번에 설명하니까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어떻게 계시되는가? 네, 그죠? 네.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은 지금 나에게 어떻게 계시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걸 이제 관상이라 불렀습니다. 이제 관상이라 말을 가지고
어려우시면 관상이란 말 안 쓰셔도 됩니다. 기도하고 있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계시가 온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 하나님의 계시가 오게 되면 이때는 성경을 읽었잖아요. 묵상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했던 것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계시만 뭐 하는 거죠? 남아서 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그래서 제가 이전에 공부할 때는 처음에 읽는 묵상을 능동적 묵상이라고 불렀고 이때 주어지는 묵상을 수동적 묵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수동적 묵상. 그죠? 차이점 하나입니다. 내가 묵상하느냐, 묵상시키셔서 묵상하느냐. 이 차이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오게 되니까 이게 예수님만 바라보기잖아요. 예수님만 바라보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만 바라보는 이것도 더 깊은 역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깊은 역사가 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더 깊은 역사 속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체험하게 된다는 거.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앞으로 다음에 지금 어떤 면에서 지체들 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오면은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묵상하는 거죠. 이때 이제 참된 안식이 이루어지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면서 동시에 이제 추가로 얻은 것이 나를 아는 지식이 얻게 되죠. 나를 아는 지식을 얻게 되고 이 부분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 아는 지식, 나를 아는 지식이 얻어지게 되면서 당연히 여기 가운데는 평안이 있게 되죠. 그잖아요. 이게 쉼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마지막에 적용, 그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 생활을 잔대경은 우리 지체들에게 이제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네. 순전한 사랑에서는 이제 뭐 조금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깊게 설명하진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는 제가 동시에 읽고 있어서 그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는 이제 제가 풀어서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읽어 설명하면은 다시 한번 그걸 읽어볼까요? 가난한 사람, 무지한 사람, 육신적인 사람 누구나 기도하게 하십시오. 지식이나 이성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어린이들도 나오게 하시고 아무것도 품을 수 없는 우둔하고 굳은 마음의 사람들도 주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십시오. 그들이 기도를 통해 주님의 뭐라는 거죠? 지혜를 얻게 하십시오. 주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시가 와야만 주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왜 사랑하는지 그 이유를 아는가? 사랑이 무엇인지 다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이 사랑스러운 것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마음이 사랑스러운 것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건 어떤 표현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저 여러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갈망하게 만드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도서 말씀이 보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원을 사모하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한다는 부분입니다. 이걸 이제 이대로 적용하면 이런 부분입니다. 다시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사랑스러운 것을 어떻게 하는 거죠? 사랑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그죠? 우리 편에서 사랑스러운 것이 뭐였냐면 최고로 사랑스러운 부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처음부터 어떻게 했다는 거죠? 이게 원래 인간 이치입니다. 위치.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행복의 대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행복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인간의 불행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을 행복의 대상으로 삼지 않을 때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목적하면 행복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목적하면 우리는 불행인데 그 불행이 어떻게 나타나냐? 불안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왜 불안하냐? 하나님을 목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위치입니다. 그죠? 이게 믿는 사람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목적하느냐, 하나님을 목적하지 않느냐. 이게 목적하면 행복하고 목적하지 않으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불안할 때마다 우리 항상 누구를 다시 목적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게 시편입니다. 시편. 그죠? 네.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목적하면 행복한 사람이고, 아무리 편안하게 삶을 살아도 하나님을 목적하지 않으면 불안해진 겁니다. 시편 기자들 같은 경우는 어두운 밤을 경험하는 시편 기자들 고백은 결국 뭐냐? 하나님이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불안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을 목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안이 없어지고 다시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때 행복은 의지입니다. 의지의 영역이지, 그죠? 감정의 영역이 아닙니다. 솔직히 환경이 불편하면 느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지라는 부분을 우리가 깨달음의 자리라고 부르거든요. 깨달음의 자리. 깨달음에 의해서 우리가 행복한 부분을 아는 거지, 깨달음이 없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마음이라는 것을 잘 아시잖아요. 마음은 금방 1초 만에 느낌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장례식 가보십시오. 그냥 너무 슬펐다가 또 반가운 사람은 웃었다가 또 저랑하고 또 쑥 울었다가, 나 그거 제일 신기하더라고요. 막 웃었다가 또 울다가 또 웃었다가 그러세요, 그러세요? 그래서 전문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전문이 없으면 혼자 그냥 괴로워하다가 또 반가운 손님들 오면은 또 웃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러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장례를 한 일주일 정도 해야 된다고. 근데 사람 죽겠죠, 일주일 하면은. 제가 웃으면서 3일에 후다닥 끝내고 좋지 않냐 그랬더니 아니다고. 자기 경험에 의하면은 3일 동안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떠나보낼 때 마음이 위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조문객이 있을 때는 아무리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다네요. 어떻게인지 모르게 이겨냈는데, 근데 이제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고 여쭤봤더니 장례 치르고 집에 가가지고 혼자 있을 때, 그때 상상할 수 없는 그 아픔이 확 몰려온다 하시더라고요. 네. 어쨌든 저도 경험이 없어서 어쨌든 여러분의 마음이 이해되시겠죠? 사랑스러운 것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네. 계속 보겠습니다. 그 누구도 사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마음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마음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다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사랑 자체이신 분을 사랑하는데 왜 이유를 찾으려는가? 사랑 자체이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이유 같은 것을 찾으려 하지 말고 사랑하는 것에만 뭐라는 거죠? 열중하자. 그죠? 그러니까 왜 사랑해야 되냐? 가신 갖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뭐에는 우리는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는 것만 열중하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 이유를 알기 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사랑을 하면 여러분은 가장 현명한 철학자보다도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다. 다른 모든 것이 그러하듯 사랑 역시 체험이 이론보다 더 좋은 것을 뭐라는 거죠? 가르쳐준다. 그래서 이제 잠깐만 다 하시는 부분을 정리하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은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17절인가요? 자, 정확히 성경이 없어서 지금 이제 저는 진리의 영이라 말씀하면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러잖아요. 안에 계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에 대해서 알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매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면 다 알고 계시는 건데 믿음으로 알죠. 그죠? 믿음으로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아세요? 또 체험으로 알잖아요. 지금 그죠? 이거 설명을 그래요. 사랑 역시 체험이 이름보다 뭐죠? 더 좋은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그 다음에 체험을 하죠. 그럼 믿음이라는 건 잘 아시는 거죠. 믿음의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걸 우리 그래서 말씀은 사실이다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기초에서 그걸 믿으니까 우리는 아는 것이고
또 믿음이 우리에게 체험을 가져다 주니까 그걸 아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또 체험도 두 종류로 크게 나눠지잖아요. 때때로 체험하신 분도 있고, 그죠? 어떤 분들은 좀 지속적으로 체험하신 분도 있고, 우리의 관심은 이제 때때로에서 지속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체험이 많이 되어지만 사실, 믿음,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간다고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실제성 속에서 아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좁은 길 가면 이제 압니다. 물론 처음에 공부할 때는 사실을 믿어서 알았죠. 아, 신앙은 좁은 길이다. 그 다음에 체험해 보셨잖아요. 얼마나 힘드세요, 좁은 길. 그죠? 그래서 우리는 좁은 길 가면 십자가 길을 딱 가버리잖아요. 안 그러세요?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십자가의 길은 뭐냐? 자기 부인, 자아보정. 이제 그리우시고 반갑고 그러시죠? 실판에 이런 단어들 안 써지면 불안하지 않으세요? 나올 때가 되는데 안 나와요. 그리운 단어죠.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 자아보정. 그리고 지금 어떠세요? 지금은 실제 속에서 다 마음이 동해 실제 속에서 아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알아가듯이 사랑도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도 어떻게 하냐? 성경 말씀이 사실이니까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사랑을 알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체험을 가질 때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아시잖아요. 이 체험이 많아지면서 지금 어떠세요? 이제 범사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 모든 부분들이 점점 더 뭐해지기를, 깊어지기를, 그래서 깊이를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깊이를. 물론 이제 때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이뿐만 아니라 넓이를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직 뭐 넓이까지 가면 너무 힘드니까 일단 우리가 깊이라는 부분에서만 깊고 넓어야 된다는데 동시에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뭐 가지고요? 깊은 상태가 되고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해서 이런 공부를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실제 속에서 깊이를 이해하자.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요. 실제가 되지 않으면 깊이는 안 들어갑니다. 지식은 깊이가 추구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사랑이라는 개념은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하더라도 말의 실제가 되지 않으면 사랑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통해서 사랑은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겠다고 배우셨지만 그 동시에 하기에는 아직 우리 역량이 좀 딸리니까 지금은 좀 뭐에 좀 더 신경 쓰자는 거죠. 깊이. 그러다 하나님이 넓혀주시면 그렇고 이 넓혀지게 되면요 이제 온수까지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그죠? 온수는 깊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깊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깊이 살아간다는 개념을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아무리 형제요, 지체요, 몸이라고 주 안에서라고 말하지만 솔직히 깊이라는 부분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넓게는 할 수는 있어요. 두리뭉실하게 넓게는. 그러나 솔직히 온수를 깊이 살아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체들께서 볼 때는 그냥 온수가 아니라 이게 뭐 멘티들을 깊이 사랑한다든가는 이렇게 또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깊이 사랑한다. 예를 들어서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깊이 사랑한다든가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깊이 사랑한다. 이런 가능할 수는 있는데 이해되시죠? 깊이라는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뭐 어떻게 할 수는 있다는 거죠. 넓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넓게 사랑하시는 분들 보면은 두루뭉실해가지고 모든 사람하고 뭐합니까? 화평합니다. 온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온수까지 사랑해 버리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제 가르침이 틀릴 수는 있는데 네, 일단 지금은 좀 깊이라는 것은 이제 그 말입니다. 사랑 역시 체험이 이론보다 더 좋은 것을 가르치는. 그래서 사랑 그러면 늘 아시잖아요. 요한일서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사랑은 요한일서. 보편적 사랑은 요한복음 다 배우셨으니까 요한복음 3장. 그다음에 지금처럼 하는 깊이 많은 사랑은 요한복음 14장. 그리고 요한일서 4장.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이나 요한일서 4장이 하는 말은 뭐냐면 사랑하면 사랑을 통해서 안다 이렇게 말하는 그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체험과 실제를 통해서 안다. 우리는 욕심이 많은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도 알고요. 체험을 통해서도 알고요. 그 다음에요. 실제를 통해서 알고. 그래서 깊이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 그래서 목요일날 목사님이 뭘 아냐 물어보면 체험 실제 다 말하지 마시고 뭘로 대답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딩동댕 됩니다. 괜히 또 체험 실제에 따라는 뭐 얼마나 해보면은 하우머치 해보자 우리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 공부할 때는 전반적으로 정리만 해보자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다음 제가 생각해도 정답은 이제 믿음이죠. 믿음이 우리의 체험을 가져서 주는 거니까. 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깨진 물동이에 담긴 물 대신 하나님의 샘에서 생수를 마시자. 물동이의 물은 갈증을 더욱 어떻게 하는 거죠? 심하게 할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샘에서 생수를 마시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다른 물을 찾지 않을 것이다. 이 샘에서 물을 마시는 한 더 이상 세상을 갈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실 말씀이잖아요. 내게 와서 물을 마시면 더 이상 갈증이 없을 것이다. 이 부분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목마름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서로 피차 훈련하고 있으니까 가속이 되시는 부분이라 목마름, 이 갈증이라는 부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두 종류잖아요. 세상이 주는 물이 있고 예수님이 주는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 와서 물을 먹게 되면 세상에서 얻는 그 기쁨이 없어질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서 주는 물과 예수님에게서 주는 물을 동시에 먹고 싶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목마름은 끝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철저하게 세상에서 주는 목마름이잖아. 버려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 우리는 주님이 주는 목마름을 이제 취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는 만족은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제 예수님께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 목마름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예수님의 어떤 것에 대한 목마름이냐? 아니면 예수님 자체에 대한 목마름이냐?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것에 대해서 목마르면 예수님이 사랑을 숨기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어두운 밤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면에서 성장하신 분에게 어두운 밤은 뭐냐면 예수님의 어떤 것을 바랄 때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어떤 것을 사모하는 과정 가운데 어두운 밤을 주셔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시냐?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만 추구하느냐를 보십니다. 이때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울질을 하시는 거죠. 저울질.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식을 달아보신다고 그러시잖아요. 저울질 하시는 겁니다. 어찌됐든 저도 가만 보니까 계속 훈련받는 모습이 세상과 예수님이냐? 세상은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어떤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이냐? 그래서 이걸 아까 기도로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로 적용하면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가 있고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임재가 느껴질 때는 정신 집중이 잘 됩니다. 기도에 몰입이 됩니다. 근데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는 마음이 심란해가지고 잡생각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러시죠? 평소에 생각도 나지 않을 때 김치사가 생각나고 갑자기 점심 때 뭐 먹을까 생각나고 그럽니다. 잡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기도에 몰입을 되든 기도가 몰입되지 아니하든 중요한 거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그 부분입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자체가. 근데 어떤 분들은 잡생각이 들어서면 기도가 안 된다고 하고 일어서 버리거나 기도를 안 해버립니다. 그럼 누가 좋아하느냐? 마귀가 좋아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마음, 지금 계속 사랑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 하자? 기도하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지체대교회에서 11조로 한 50만 원을 하나님께 드렸다. 50만 원. 하나님께서 50만 원을 받으실까요? 50만 원을 드린 여러분을 받으실까요? 여러분을 받으신 거죠. 그죠? 여러분, 나라 그러겠습니다. 나를 받은 겁니다. 근데 내가 여건이 안 돼가지고 5천 원을 냈습니다. 5천 원. 그럼 하나님은 5천 원을 받으실까요? 나를 받으실까요? 나를 받은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중요한 거는 기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나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도 어떤 날은 기도가 잘 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기도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잔의경 뭐라 말하냐면 기도가 잘 되든 기도가 잘 되지 아니하든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이다.
이 훈련을 잘 받게 되면 기도가 잘 되냐 잘 되지 않느냐는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면 나는 어떤 환경 속에서 뭘 하게 되면 기도할 것이니까. 어떤 마음으로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해되시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자 이런 부분입니다. 이 의미를 아시겠죠? 이게 오랫동안 성장하신 분들도 반드시 영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갈망이 있을 때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난 예수님 어떤 것 때문에 갈망하는 거 아니면은 예수님 때문에 갈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42편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이제 예수님을 갈망하는 거죠. 그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죠?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러니까 더 깊은 갈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 철저하게 순수하게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어떤 어두운 밤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운 밤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죠? 어두운 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계속 보겠습니다. 네. 그러나 이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사탄이 다가와 당신에게 어떻게 하는 거죠? 독이 든 물잔을 내밀 것이다. 백설공주 이야기를 많이 읽으신 것 같아요. 네. 그 물은 처음에는 달지만 결국 여러분의 생명을 뭐냐 거죠? 빼앗아갑니다. 중간에 기도를 멈추었을 때 나는 그 샘에서 생수 마시는 것을 그친 셈이었고 지나가는 모든 이가 마구 짓밟고 도둑질할 수 있도록 울타리가 어떻게 무너진 포도밭 같았다. 아까 열심히 기도했다가 사촌 남자한테 마음을 뺏겨가지고 기도를 멈췄다 그랬잖아요. 네, 이 부분입니다. 네, 계속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했던 것을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되죠? 찾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세상에서 줄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추구했다가 갑자기 다시 세상의 줄물을 다시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예수님에게서 어떤 거죠? 세상으로 가버렸다.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런 나를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그분을 떠났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내가 끔찍한 수렁 속으로 가라는 것을 그냥 보고 계셨던 것은 내가 기도 안에서 다시 그분께 가까이 갈 필요성을 느끼도록 뭐라는 거죠? 하려는 것이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과정까지 잘못해서 세상을 가려고 하면 거꾸로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잔느경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께서 허용해 버리십니다. 한번 가서 쓴맛을 보고 와라 이렇게. 근데 초신자들에게만 이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려는 사람이 기도하지 마라 그럼 진짜 아예 기도 안 해버립니다. 그래 이제 잔느경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봤을 때 깊은 영적인 세계를 체험을 했고 잠깐 한눈 판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 한눈 판 거는 하나님이 허용해 주시는 거지 날마다 한눈 판 것은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우리 지체들도 잠깐이라도 한눈 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가끔씩 그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다루심 가운데 실패가 있다고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냐면 우리 성경 말씀에는 실패한 사람들이 돌아온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실패한 이후에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도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실패해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잘 묵상 안 하고 실패해도 돌아온 사람을 많이 묵상하다 보니까 스스로에게 많이 간용한 것 같습니다.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설마 이렇게 합니다. 설마 그러다가 나중에는 설마가 잡아버리면 우리가 다윗이 안 되고 사울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실수를 해도 사울왕은 돌아오지 못했고, 그죠? 다윗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분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이제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옳은 태도인 것 같고요. 혹시 실패했을 때는 사울을 바라보지 말고 다윗을 바라보면서 얼른 돌아서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네,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우리 자서전을 읽어보면 아시지만 이게 다 본인의 경험에서 나온 거잖아요. 우리 좀 경험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시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현재 우리 오랫동안 훈련 받으신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다시 이제 정리해버리죠. 오랫동안 훈련 받으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기도하고 나면 확실한 거 뭐냐면 영적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즐거우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영적 즐거움마저도 어떻게 없애시고 오직 기도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배우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발전해야 됩니다. 영적 즐거움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요. 그죠? 그래서 영적 즐거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응답을 받았다든가, 그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했다든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영적인 즐거움이잖아요. 또 성령이 충만하면 뭔가 막 이렇게 생기가 있잖아요. 예, 성령이 충만함의 결과로 말미암아. 네. 근데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전부 다 나중에 어떻게 하세요? 전부 다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뭐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만 되기를 원한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면 뭐가 찾아오냐? 덤이 찾아옵니다. 덤. 이때 덤을 어떻게 할 거냐?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주시면 받으시면 됩니다. 굳이 사양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나 했던 미덕상 괜찮습니다 하면서 받으시잖아요.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괜찮습니다 가져가 버리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그냥 뭐 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즐거움 때문에 기도하시면 안 되고, 그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덤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제는 감사함으로 받자 그 말입니다. 그죠? 이게 주로 이제 오랫동안 훈련 받으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훈련하시는 게 이런 거 같아요. 즐거움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이계 목사님 표현을 빌리면 사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교제다, 소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생명 단계에서 기도가 사귐으로 가는 것 같아요. 진리 단계에서부터는 좀 동역의 개념이 강한 것 같습니다. 동역. 그러면 생명 단계에서는 말 그대로 그냥 사귐 때문에 기도를 하는 부분이니까,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의 마음의 흐름을 보는 거거든요. 저도 솔직히 기도하면 즐거움이 있어야 기도가 잘 되잖아요. 어느 누구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고 기도할 때는 오직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라. 덤으로 주신다면 감사하고, 덤으로 안 주신다 하더라도 감사하고, 이렇게 이제 적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하면요. 먼저 내면의 정원을 가꾸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존재 형성이잖아요. 그죠? 나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욕망이 강해졌고 연약한 성품이 드러났다. 10대 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좀 하나님 은혜의 불꽃은 내 안에서 점점 어떻게 봐요? 꺼져갔고 기도 없는 무덤덤한 상태에 빠졌다. 물론 겉으로는 경건하게 행하려고 했다. 결국 나는 교회 생활에 있어 예전보다 더욱 위장된 행동을 하게 되었다. 허영심이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다. 그때부터 나는 많은 시간을 거울 앞에서 보냈다.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아름답게 치장했을 뿐이었다. 나는 내 영혼을 덮고 있는 내면의 더러운 것을 보지 못했다. 나는 스스로를 높이 평가한 반면 다른 여성들의 결점을 들추어냈다. 이때 다 자아잖아요. 자, 내게서는 장점만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서는요 결점만 보았던 것이다. 끊임없이 변명을 했고 나 자신을 완벽하게 보이려고 했었다. 이 모든 것은 잘못된 것이었다. 우리 이걸 통틀어서 자아 중심의 삶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아 중심. 네. 근데 이 17세기, 18세기 때 사람이나 12세기 사람이나 현재 우리나 결국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또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내가 스스로 비교하거나 아니면 비교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아무리 비교하는 거, 아무리 비교 안 하려고 해도 비교 당하는 것이고, 우리 언어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항상 꼭 둘이 있으면 한쪽은 이쁘고 한쪽은 안 이쁘다고 하잖아요. 똑같이 공부해서 보면 한쪽은 공부 잘한다고 한쪽은 공부 안 한다고. 안 그래도 집에서 어떠세요? 큰애를 야단칠 때는 작은 애랑 빗대서 야단치고. 예, 조직 사회생활하면은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자녀를 야단치다가 남편이 야단, 네 아빠가 어쩌면 똑같냐 이렇게 비교하잖아요. 여러분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이런 식으로 사회생활 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비교하는 마음이잖아요. 이게 결국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다 자아파서 배우셨듯이 비교하는 마음이 우월감에 빠지게 하거나 아니면 열등감에 빠지게 하잖아요. 우월감, 열등감 좀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우월감에 빠질 때는 자기 의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래서 열등감에 사로잡힐 때는 자기 비하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서 바꾸셨는지. 나는 과장된 내용, 특히 로맨틱한 소설을 읽기를 좋아했답니다. 심지어 어떤 날은 잠자는 것도 잊어버리고 밤을 새워 읽을 정도였다. 욕망을 채워줄 무엇이 있을까 하는 바람 때문에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싶었고 그런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은 점점 더 커졌다. 잘못된 책은 젊음을 파괴한다. 그 책이 직접 해를 끼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거잖아요.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이게 오랫동안 인생을 사신 분들이 이야기할 때 딱 결국 두 가지로 모아지시더라고요. 하나는 건강의 문제, 하나는 건강 문제, 하나는 시간 문제로 모아지는 것 같아요. 나이가 물론 이제 워낙 형편이 안 되신 분들은 이제 거기 이제 노후 대책까지 이야기하긴 하시는데 이제 보편적으로 제가 만났던 분들은 돈 이야기는 별로 안 하시고 마지막에 가서 딱 은퇴할 때쯤 늘 고민하는 거 보면은 시간 관리를 잘해라. 그 다음에 건강에 신경 써라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런데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는 것 자체가 전혀 나쁘다는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보다 보면 깨닫고 났을 때 뭘 얻다는 거죠? 기주간 시간을 허비했다. 그런 부분이죠. 네. 하나님, 당신은 그 풍성한 자비로 찾아오셔서 제 마음을 두드리셨습니다. 저는 가끔 너무도 쓰라린 슬픔에 젖어 많은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주님의 은밀한 임재를 기뻐하던 때와는 너무나 다른 제 자신을 보는 것이 뭐라는 거죠? 괴롭습니다. 그죠? 네. 그럼 지체들 같은 경우는 마음 두드리면 어떻게 경험되시던가요? 우리 교회 같으로 정리를 하면은 마음을 두드렸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 두드림이 잘 아신 것처럼 말씀의 권능이 되어서 직접 찌르고 쪼개고 감찰시켜서 두드릴 겁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 내면을 조명해 주셔가지고 내면이 너무 피폐해 있다는 거, 그죠? 우리 말은 너무 육신적이라는 거, 그죠? 이렇게 해서 두드리를 하십니다. 가끔씩 두드림을 받으시잖아요, 그죠? 아니면은 이제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이렇게 또 두드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다 배우신 거니까 네 번째는 환경 속에서. 환경을 통해서 이런 두드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항상 우리가 겸손과 온유를 배우고 계시니까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두드릴 때, 성령이 두드리실 때, 영적 지도자들이 두드려 주실 때, 환경이 두드릴 때 얼른 뭐 하는 거죠? 깨닫죠. 깨닫고 얼른 다시 원래의 위치로 돌아오는 거죠.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베델에 있어야 되는데 애굽으로 갔다가 깨닫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베델로 돌아왔듯이, 그죠? 그리고 떠나지 않잖아요. 이러듯이 저와 여러분도 혹시 육신적으로 갔다 하더라도 이런 말씀과 성령과 영적 지도자와 환경을 통해서 깨달으시면 얼른 다시 영의 자리로 돌아오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돌아왔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눈물은 소용없었고 슬픔은 헛될 뿐이었다. 혼자서는 이런 비참한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고 나를 건져줄 수 있는 자비로운 능력이 손길이 필요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었다. 분별있는 친구가 있어서 유일한 안식인 기도를 다시 할 수 있게 해주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미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 속에 있었다. 내 생활을 비난하는 사람은 있었지만 그곳에서 나를 건져줄 만큼 친절한 사람은 없었다. 우리도 이게 힘든 부분이잖아요. 그죠? 맨날 못한다고 하고, 그죠? 야단만 칠 줄 알지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열받으시죠? 빠져나오려고 노력할수록 더 깊이 가라앉을 뿐이었고 이런 헛된 시도를 할 때마다 나는 더 큰 무력함을 느끼며 괴로워할 뿐이었다. 이런 슬픈 경험은 나로 하여금 죄인들에 대해 커다란 연민을 느끼게 해주었다. 평화를 원하는 사람의 유일한 처방은 기도이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는 곧 변할 것이고 진흙의 수렁에서 건진받을 것이다. 사탄은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해 매우 무자비하다. 기도는 자기 먹잇감을 뭐라는 거죠? 빼앗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영적 전쟁을 기도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탄은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고행을 하게 내버려 둔다. 고행을 즐기는 사람이나 행하는 사람들은 전혀 박해하지 않는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짊어질 준비를 해야 한다. 나는 비참한 상태에서도 매일 소리내어 드리는 기도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다. 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고 그런 대화에는 전혀 지치지 않았다. 그쯤 아버지와 대화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것은 내게 가장 커다란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비록 결점이 많긴 했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좋아했고 동정심이 많았다. 사람들이 이런 나를 얼마나 이상하게 보았을까. 너무도 상반된 것이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여겼을 것이다. 네? 그럼 이 부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잔내경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저도 제 경험 속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이 잔내경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만큼 그게 또 여력도 없습니다. 지금 다 자기 먹고 사는데 바빠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잔내경의 고백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 자신, 그죠? 성령의 빛비춤 안에서 나를 아는 겁니다. 나를 아는 거. 그러나 거의 다른 사람 알지 못한다는 거. 그럼 다른 사람 어떻게 하냐? 보편적 사람들은 외모를 보죠. 외모를 보거나 외적인 활동을 보죠. 그러니까 외모나 외적인 활동을 보면 잔내경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실한 사람이죠. 왜냐면 가난한 사람에게 항상 동정을 베푸고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거는 외적인 것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좀 동시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자아 발견, 자아 파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걸 나누시냐? 외적인 활동, 외모를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내면, 그죠? 나를 아는 이 부분을 적용할 때 이걸 우리가 이제 다음 주도 공부할 텐데 자아 발견, 자아 파쇄로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면적으로 나를 아는 것은 들어가기, 나가기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그 내면을 가꾸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내면적 그리스도인이라. 내면적 그리스도인에게는 첫 번째가 뭐냐? 자아 발견과 자아 파쇄를 통해서 내면이 진실해지는 겁니다. 내면이. 그래서 내면이 진실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빛비친 가운데 나를 아는 것을 잘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를 알았으면 나를 이제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아 발견, 자아 파쇄를 통해서 들어가기 훈련, 나가기 훈련을 해서 우리가 훈련을 해보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음 주에 뭐 좀 더 보충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잔내경의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 또 이렇게 막 따라하려고 좀 마시고요. 단지 이제 본인 편에서 봤을 때 남들이 자기를 봤을 때는 굉장히 칭찬해주는 사람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자기 내면에서 솔직하게 봤을 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자기 의가 무너지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의가